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또 이런 편견들이 사실 유대인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가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는 그 증거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또 곳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혹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건이 있다. 그건 다른 거 아니다. 율법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가르침을 초대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 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이들의 입장처럼 적어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양쪽의 사람들의 의견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대두되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소식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죠.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바울 또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또 바울을 요청해서 같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파송받아서 와서 의논을 하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되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다. 이런 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옳으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이 언제나 성경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50년 했다, 60년 했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성경과 부합되고 언제나 성경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하는 것이 언제나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실수했고 목사도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이 맞는지 언제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구절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의 목적이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그 한 절만 보고 문자적으로 그 단어만 그 당시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큐티라는 것,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자기 마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이미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룻계를 보더라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원래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 라합 원래 유대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아수르, 니느웨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이에요? 아니요. 유대인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라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도구를 누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쓰겠다. 요게 이스라엘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 외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도 이런 게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죠?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아니했다. 그래,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이 되라는 것,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거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유대인들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지우는 셈이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죠?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발언을 해가지고 왜 제자들에게,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멍에를 치게 하느냐.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 구약에서 남자하고 여자는 이거 완전 다른 거죠. 여자는 이름도 없고 여자는 존재도 없어요. 여자는 성경에 보면 숫자에도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성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당시 문화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여성을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여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성들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를 만들고 메시아의 후손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사는 남자만 될까? 그렇지 않잖아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조선 유교 때문에 남전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남전여비 사상을 깨트린 거 뭐예요? 누가요? 기독교가 깨트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여자 학교가 처음으로 생기잖아요. 옛날에 서당에 무슨 여자가 공부해요. 그죠? 딸들은 전혀 공부 안 하지. 남자들만 공부하지, 남자들만. 그러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여성 학교를 세운 거예요. 여성 학교. 여성을 교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이 사회 전반 속에서 의사 남자만 될 수 있었는데 여자 의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자 의사가. 여성들의 능력들이 발달되는 거죠. 이게 다 기독교가 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변화라고요. 이름도 없던 여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당당히 쓸 수 있는 것. 그죠? 결국 대한민국에 이 차별이 없어지게 된 것은 결국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 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어떤 행동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은혜, 십자가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이것은 뭐예요?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지.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인도인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오래전부터, 그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구원에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그죠?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뭘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이거 받았고 내가 이거 너에게 전한다, 그런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우리 인간의 어떤 것 일도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그렇게도 쓸 수 없는, 다 쓸 수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다른 거죠. 내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교회로 들어온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복음에 대한 제대로 훈련이 없으니까 여전히
그냥 할례 받아야 된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것을 폄하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단호하게 선포해요. 단호하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꾸 차별을 두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걸 해야만 구원받는다. 자꾸 차별을, 자꾸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님은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그래도 사과해야 용서해 주죠.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해 주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아직 죄인 중인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를 했다. 이걸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모두 다 구원받을 백성이다. 이걸 끝까지 지키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을 훼손하고 유대인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하는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을 너무 싫어했잖아요. 자객단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핍박과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끝까지. 죽음으로 맞서 싸우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한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끊임없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 교리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 이 사도들의 모습,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수없이 복음을 폄하하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이 만든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14만 4천 명에 들려면 우리 교회 다녀야 된다고 거짓된 진리와 또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구원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는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들, 그거 중단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 그런 공로 사상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소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공로주의가 굉장히 가득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물론 봉사 헌신이 중요해요. 그러나 봉사와 헌신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건 전혀 착각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봉사하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기 공로주의로 빠진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꾸 이런 유혹이 우리 속에 와요.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공로주의, 이거 배척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죠?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상은 어떻게 해요?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아무나 받나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그런데 성경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거,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명히 아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12제자들 당시에 유대인들에 비하면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자신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거, 이거 제자야말로 진짜 은혜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12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야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왜? 차별 없는 복음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이제서야 아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복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땅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